이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구절에 보면 판단할지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과 판단해야 할 것의 어떤 분명한 구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판단력이 없으면 바보죠. 그죠? 바보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주님께 속한 것을 또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또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또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또 판단해야 됩니다. 또 국가 정책이나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판단해야 되죠. 이걸 우리가 억셉트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리젝트 거부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다 판단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이 판단력은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 말씀처럼요,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성경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동시에 마땅히 판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어떤 사물을, 어떤 교리를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떤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이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에 속한 자는 all things,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체중권입니다. 체중권이에요. 성경이죠. 우리는 낙태가 불법이고 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압니다. 왜? 절대 기준인 성경을 가지고 판단한 결과죠. 우리는 동성애가 악이고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판단력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까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100%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각자의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자기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절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뭔가 어떤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 있습니다. 또 직원은 아무리 그가 고위 임원이라 할지라도요, 자기가 사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뭐 치킨가게 사장이라도 돼가지고 월급을 줘보기 전에는 절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사도요, 자기가 환자가 돼본 의사들은 환자 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암 환자 전문의가 본인이 암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 환자를 이해하는 게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자기가 이해 못하는 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이해됩니다. 그래서 내 판단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보시면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이것은요, 로마서 1장과 연결도 있어요. 로마서 1장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시면 성적인 타락, 동성애 문제를 필두로 해서 29절부터 연구되는 수많은 죄악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까지 시작.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며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에 애정이 없고 긍휼이 없는 자들이니라. 지금 여기서 좀 한 가지 의아한 곳이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하면 끝날 텐데 성경은 왜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을까요? 그 한마디로요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또 하나님을 마음에서 거부하고 자기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인생은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런 무서운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인데요. 성경은 죄의 여러 가지 목록을 언급하다가 로마서 1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함이라. 성경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 무슨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은요 완전한 절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32절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로마서 2장은요 1장과는 좀 다른 양상을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보시면요.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로마서 1장에 보시면요 계속 사용되는 인칭이 뭐냐면 21절 그들이, 22절 그들은, 24절 그들이, 25절 그들은, 26절 그들을, 계속 그들을, 그들의, 그들이 이렇게 3인칭 복수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32절에서도요 보시면요 32절에서도 그들이라고 그들이라고 3인칭 복수로 1장이 정리가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인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2인칭 단수로 바뀌었습니다. 네가 너 자신을 이렇게 그들이 3인칭 복수가 네가라고 하는 2인칭 단수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이후로 로마서 2장 뒤에 보시면 계속 네가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이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고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계율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마서 1장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보여주고 2장은 죄악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설명하고 있고 3장에 가면 온 세상에 다 죄 아래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계율잖아요. 그죠? 즉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향해 그들의 죄악을 쭉 열거하다가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유대인들을 향해서 시선을 바꾸면서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즉 방금까지 열거했던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한 자들의 죄악도 심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없이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너 유대인들의 죄악도 심각한 것이다 라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 판단하는 사람아 이 한마디가 저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오 판단하는 사람 따라해 보실까요? 오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지적하시기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을 이제 통해서 기록한 것인데 반해 로마서 2장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2장은요 유대인들의 그 죄와 문제점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열거되는 유대인들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태도를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남을 판단하는 그 태도를 가장 먼저 지적했을까요? 혹 이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보고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문제를요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은요 앞에서 보면 로마서 1장에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9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나타나는 죄악의 열매 가운데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백바이팅 뒤에서 무는 거죠. 그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마지막 날의 교회들 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런 인격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면 그 은혜가 멀어지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저급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요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흠뻑 젖어 있으면요 다른 누군가의 죄, 허물에 대해서요 관대해집니다. 용서가 쉽게 됩니다. 내 마음의 여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요즘 모이기만 하면 수근거리고 뒤에서 헐뜯기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않고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보거든요. 자기의 더러움을 직시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는데요 이는 판단하는 것 자체를 지적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의 대원수들 같은 보시면요 판단하지 않는 것, 지적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꾸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을 수 없도다. 깨달을 수 없는 목자들이니라. 그들이 다 자기 길을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파수꾼들이요 눈먼 자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뭔가 위험이 와도 심판이 닥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들은요 낯선 자들이 오거나 위험이 오면 짖어요. 짖습니다. 도둑이 들면 짖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영적 리더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도 꾸짖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을 두고서 짖지 못하는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신랄하게 시작하고 있죠. 또 이들은요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한답니다. 파수꾼이라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한다면 어떤 위험이 와도 경고를 못하죠.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세요. 어떤 언론사도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마지막 날들의 목회자들은 성공을 강조하고 형통을 강조하고 복과 은혜와 사랑과 화평을 증언할 뿐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경고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 성장에 방해된다고요. 여러분 경고를 하지 않으면
심판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 대언자는요, 파수꾼으로서 또 목자로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탐욕적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개들이었다, 이렇게 신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요,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자체를 금해서는 안 되겠죠.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눈에 들보를 가진 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잘못된 판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판단이고 무엇이 건강한 판단일까요?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우선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만이나 우월감, 우월의식으로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상대방은 죄인의 자리에 앉혀서 행하는 그런 비판을 말합니다. 이건 판단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세에 있어서.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섭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 외에 나머지 이방인은요, 자기들 기준에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신 까닭이 뭐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함이다, 이런 황당한 생각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과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가슴 아픈 사실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뭔가 우월 의식이 있어요. 뭔가 엘리트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식은 사람을 우쭐대게 하잖아요. 그죠? 교만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을 높아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로마서 다시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는 형제, 자매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서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판석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의식해야 될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지옥의 심판, 영원한 형벌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기 때문이죠. 대신에 크리스찬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심판석입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이죠. 우리는 각자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죠. 이걸 기억한다면요. 13절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빌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서로를 판단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끼리 짐을 나눠줘야 되고요,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는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뭘 판단해야 됩니까? 자기가 한 일을 판단해야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일이나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못된 판단 특징이 뭐냐? 그 판단을요,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한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합니다. 판단하면서 왜 자기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느냐는 거죠. 그 판단의 잣대를 상대방에게만 적용하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보이시죠? 그죠?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떤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타인의 약점,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점이 내게 없다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상대의 결점이 내 눈에 잘 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항상 그 판단을요, 자기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판단이 내 귀에 똑같이 들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잘못된 판단의 두 가지 양상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건강한 판단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건강한 판단은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는 판단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긍휼의 마음. 긍휼이란 말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시는 등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며. 또 보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눈에 손을 대시니 말씀하시죠. 또 마태오 14장 보시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고쳐주십니다.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치유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주신 그 모든 그런 이적의 동력은 불쌍히 여기사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그 일로 고통받는 인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에도 어떠한 정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으로요. 이것이 영어 단어로 컴패션 단어가, 이 컴이라는 말은 뭐예요? together, 함께란 말이고요. 패션은 뭐죠? 패션, 고통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저 잘못된 길로 가는 형제 자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긍휼로 다가가는 것이 판단할 때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이게요. 그것이 건강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재판관이세요. 외모를 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11에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한낱 육체이며 바랍니다.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사람은 실상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심판하시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까닭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그죠? 시편 18편에 보시면 25절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올바르심을 보이시며. 스가랴서 보시면요,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고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날카로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면 그건 거짓저울이죠. 거짓저울이죠. 이중적인 기준 아닙니까? 고무줄 자란 말도 있어요. 고무줄 자란 말도 있습니다. 남에게는 긍휼 없이 판단하고 자신에게는요, 에이, 인간이니까, 뭐 부득이하게, 뭐 감정 동물이니까,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남을 판단할 때 긍휼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는요, 긍휼 없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난무하는 그런 판단은요, 긍휼이 없는 판단이 정말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담겨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너무 가슴 아픈 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이요, 늘 주님 앞에 좀 구의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님, 긍휼 없이 판단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서는 비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게요, 실천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차가운 비판과 판단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베다니 가족들은요, 이 한 가지를 좀 실천하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판단하지 말자. 사랑하지 않으면, 긍휼이 없으면 판단하지 말자. 이 결단을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다 해결돼요. 마태복음 7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뒤에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눈 속에 들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장법이죠, 그죠? 들보는 큰 대들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티와 들보가 눈 속에 있대요. 티는요, 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물질이지만 들보는 커다란 목재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요, 눈 속에는 커다란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요. 이런 들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눈 속에는요, 위선과 거짓이라고 하는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보아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 들보가 있다면. 왜곡되이 보이는 거예요, 왜곡되이. 이 들보는요, 자기 힘으로는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티가 우리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야, 바람 불어봐. 바람을 훅 불거나, 아니면 뭐 눈물 아니면 바르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거나 하면 빠지잖아. 뺄 수 있습니다. 근데 들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을 절대 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의 탄식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매. 여기 나오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6장 1절 상황이잖아요. 무슨 상황이죠 이게 지금? 하늘의 스라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이사야 대언자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면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따라해보세요.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도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이게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각한 성도는요, 누구나 자기의 부패성, 자기의 죄성, 자기의 더러움을 통해서 고통하고 쓰러지고 압도당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해야만 부끄러운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임재, 그 영광을 경험해야 내 힘으로 뺄 수 없는 들보가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레 가족들 모두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빠져서 분명하게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요, 다른 지체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은 거의 사라질 거예요.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깨닫거든요. 나에게도 있구나. 그걸 자각하게 됩니다. 즉 눈에 들보가 빠지면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마음은 사라져요. 우리 인생은 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요. 사실 사람은요,
말로는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은요, 사랑으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들보가 있는 남편과 들보가 있는 아내가 왜곡된 눈으로 서로를 향해서 가정은 이래서는 안 돼, 뭐 또 저래서는 안 돼 하고 아무리 지적해도 가정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제대로 회복되려면요, 먼저 나 자신에게 들보가 있음을 자각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 들보는 내 힘으로 뺄 수 없고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대면할 때 비로소 벗겨지는 것이구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변하게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인정하고 하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판단받는 것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힘들어해요. 성경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판단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그 판단은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았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을 함부로 판단했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판단받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패스 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무시했다는 거죠, 그냥. 이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까닭이에요. 물론 우리 스스로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는 일,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받으면요, 무시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패스하면 돼요.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참으로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요, 누군가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판단이나 또 사람들의 판단에 그리 개의치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바울의 어떤 외모나 연약함 등을 판단했습니다. 말이 시원치 않아. 글을 볼 때는 되게 힘이 있는데 말이 시원치 않아. 또 사도들 간에 또 비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당을 짓고 분열을 일삼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영광을 구했다면 이런저런 오해를 받으면서 사역한다는 거 불가능했을 겁니다. 불가능했을 거예요. 만약 바울이요,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했다면 아마 절망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이 이런 판단을 받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자기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귀나 명예나 높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판단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두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 판단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의 최종 심판자이시고 온 세상의 재판관이십니다. 우리의 행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베데네 가족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항상 의식하며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교만이나 우월의식 가운데 나를 판단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대면함으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벗어버리는 가운데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건강히 판단하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